어느덧 2025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에겐 당연한 것 같은 예배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루는 길어요. 1년은 어떨까요? 짧아요. 하루는 좀 긴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어느 날 1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갔어요. 점점점 저도 이 나이를 이제 너무 쉽게 먹고 있지 않을까. 쉽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한번 또 뒤를 돌아보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잘 살아왔을까? 어떻게 진짜 목사의 길을 걸어왔을까? 이제 과거를 돌아다 본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과거를 전혀 돌아다보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늘 돌아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진짜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지난 1년을 제대로 된 그 길을 걸어왔는지 아닌지는 점검해 보셔야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과거라는 단어는 매우 소중하다. 왜냐하면 내일은 오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서 근데 오늘은 어제 거로 인해 세워진 것이니까 나를 제대로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여전히 내일도 나에게는 불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이 되어지면 새해를 기대할 때 우리는 돌아볼 것이 나는 잘 걸어왔는지, 잘 살아왔는지, 내 제대로 된 입술을 놀렸는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의 마음 씀씀이가 어땠는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원래 13개의 성경을 썼다고 말을 해요. 맨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요 말을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이 감옥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기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이 재물처럼 쓰여지는데 이제는 끝날 때가 마무리될 때가 다 됐다.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는 거죠. 모래시계 같이 뒤집어 놨더니 조금씩 쪽쪽쪽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나는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인생을 내가 마무리할 때 어떻게 살았느냐를 점검해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어떻게 내가 1년이라는 단위를 잘 보냈을까라고 점검해 보는 시간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로 내년을 맞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하고 올해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하고 올해는 달라야 돼요. 뭔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인데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거를 점검해 보는데 요거를 저는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거를 점검해 보면 좋을까라는 걸 한번 서로 나누고 싶어요. 바울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당신의 마음속에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나 원망 같은 거를 다 버리십시오.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들과 부대껴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우리는 받죠. 그런데 난 받기만 할까요? 어때요? 줄 때도 많아요. 그런데 비율상 어느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받는 게 많을까요? 주는 게 많을까요? 대체로 어떨 것 같아요? 주는 게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받은 거는 기억을 하지만 내가 상처 준 거는 절대 기억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내가 받은 거, 준 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받았다고 느끼고 가지고 있는 서운한 감정이나 원망 같은 것들을 우리는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뭐를 바울은 하라고 말하는 거냐면 다 빼서 버리십시오. 서운한 거 다 버리십시오.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너는 디모데를 말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나한테 올 때는 마가를 좀 데려오라고 말해. 근데 마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전도 선교행을 떠날 때 1차 선교행 때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마가는. 근데 가다가 마가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오잖아요.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그 의기투합을 해서 3명이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선교여행을 낯선 지역으로.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떠났어요. 그런데 마가는 가다가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마가가 짐을 꾸려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3명이 함께 출발해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일을 이루어가려는데 한 명이 빠지니 2명이 3명 몫을 해야 되고 그 마음은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준비하는 과정에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서 전도여행의 동행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누구를 얘기했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이렇게 말했겠죠. 마가도 데리고 가자. 마가가 한 번 실수했지만 또 하겠냐? 설득을 하면서 마가를 데려가자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또 당할 수 없습니다. 또 마가라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2 사람은 마가 때문에 다투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가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전도여행을 떠나요.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은 거예요.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는 바울에게는 생명의 은인이고 신앙의 선생이에요.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어느 누구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바울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신혼보증을 누가 섰다고요? 바나바가. 이 사람 변화됐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받아줬어요. 늘 마음에는 바나바에 대한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는데 마가 때문에 둘 사이가 갈라지고 격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가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고 섭섭하고 원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순간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데리고 좀 와라. 이 말은 뭐한 얘기예요? 화해를 하겠다. 내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겠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말로써 얼마나 바울에게 해를 끼쳤는지 몰라요. 아마도
이 알렉산더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게 내가 저 원수를 언젠간 갚을 것이다. 근데 죽을 날이 됐을 때 바울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 그것도 내려놔요. 뿐만 아니죠.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다. 이거는 재판정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누구도 바울을 변호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을 유리하게 증언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 그렇게 다 나를 버렸다.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바울은 잘못한 게 없었고 바울은 누구나 다에게나 유익함을 준 사람이고 도움을 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누구도 바울을 변호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내가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에 행했던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어떠한 인간적인 서러움과 또는 응어리라든가 원망 같은 거를 다 내려놓고 내가 그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인은 한 해를 마감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려놓으세요. 다 빼서. 그 서러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누구만이 상처가 될까요? 나만 그런 거예요. 나만. 상처 준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상처 받은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요. 빼내십시오. 나도 빼냅니다.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해야 될 대상.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냥 내가 만난 누구나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살이 안 그렇잖아요. 사람이 상처를 많이 주면 난 받아요. 근데 이거를 바울은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서운한 감정을 다 씻어버리고 토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되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에게 또 다른 나의 그로 인해서 내가 얻은 유익함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어떤 유익함을 줬는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유익함을 줬다. 이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나를 눈물 나게 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던 유익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형 선고를 집행당하기 전에 했던 말, 서운한 건 다 내가 버리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다 버리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잘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 저도 사람. 저도 상처받고 열받고 승질내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기대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대신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정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2025년도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첫 번째 하실 일, 마음을 서럽고 억울하고 화나는 일은 다 버리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권면이고 두 번째 권면은 뭘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는데 이 겉옷을 가지고 오는 얘기는 춥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 가죽 종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에 의하면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해요. 요 때에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신약은 완성이 안 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에요. 마지막에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보길 원했어요. 이 말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어졌을 때까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볼 것이 하나 있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인의 길을 걸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막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중앙교회에서 할 때 보면 설교 시간에 이 쓰는 분 계세요. 설교 내용을 다 써. 그리고 끝나면 그거 두고 가. 그거 왜 써, 그거를? 그거 왜 써요, 그거? 근데 왜 쓰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열심히 고개를 숙이고 쓰는데, 그럼 집에 가서 보든가. 써놓고 그냥 가. 설교는 쓰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듣는 거예요. 유튜브 100날 봐야, 설교 시간에 유튜브 보는 분 안 계시죠? 설교 유튜브 실컷 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제가 설교를 언제 뭐 했는지 기록해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설교는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누구의 뜻을 찾기를 원할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성경 암송을 시키는 이유가 상품권 드리려고 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 암송하는 것도 상품권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나에게 진짜 영육의 유익한 양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점검해 보셔야죠. 내가 신앙인으로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지난 1년을 살아왔는가. 제가 안수 집사님들 성경 통독하라고 보냈더니 박 집사님 왜 안 읽어? 윤희경 교사 얘기 안 할 줄 알았지. 성경도 읽으세요. 왜 안 읽어? 읽으라고 했는데 장로님들도 읽고 계세요. 이제 권사님들 시킬 겁니다. 주일학교도 할 거예요. 교사들 다 시킬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나밖에 안 보여요. 성경 읽으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래서 성경을 바울은 마지막까지 읽었다면 지난 1년 동안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점검해 보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설교 쓰지 마세요. 설교 녹음도 하지 마세요. 성경은 설교는 듣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돼서 그것이 자꾸만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랬어요. 또 하나가 뭘까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고백은 누가 함께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17절에 그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늘 느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인 거예요. 어느 환경이든 어느 처소에 있든 바울이 늘 쫓김을 당하던 죽임의 고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던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2025년도의 마지막에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고린도 지역에서 어렵게 전도할 때 한밤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로마의 마지막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바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인생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번 고백을 하잖아요. 지난 1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점검할 것은 내가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왔을까? 이거는 진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거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점검해 보아야 될 그러한 기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바울은 세 가지를 권면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섭섭함을 다 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앙생활 잘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거를 자신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점검할 건 지금 한 해를 마감하면서. 바울이 사도지만 자기가 사도인 걸 자랑하지 않아요. 편지를 쓸 때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럼 마지막엔 그거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어떤 기술이 있는 거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인맥이 좋은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점검해 봐요. 신앙은 그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 여러분이 그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26년 또 다른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